이 바울의 핵심 기도의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이 전체지만 딱 하나 때문에 이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왜? 그 이름 때문에 쭉 뒤에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 이름을 주기 위해서 쭉 뒤에 기록된 내용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고 있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이름 속에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름 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름을 주었다는 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의 전 존재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의 전과 제가 용서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제사받는 세례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인생이구나. 이걸요, 현실적으로 진짜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가슴에서 알아야 돼요. 가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한단 말이죠. 맞죠? 그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냐? 지금 여러분 육의 눈 가지고 보면요, 예수 믿고 안 믿고 이게 아니고요, 세상같이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보면요, 이 세상은요, 믿음으로 보면요, 예수 안 믿는 게 불쌍한데, 진짜로 불쌍한 자가 예수 안 믿는데. 왜냐? 이 땅에 짧은 인생이 끝나면요,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물 한 방울도. 그게 우리 가슴에 와야 가족들에게 그 느낌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요즘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다고요. 교회 안에.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요, 기도 절대 못합니다. 왜? 내가 그 의미 없는 거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내게 준다고 할 때,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어떤 사람이 진짜 내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만 하면 도움 줘요. 그런다면 확실한 것 같으면 난 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요, 영광의 풍성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인간이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영광이 없잖아요. 영광은요,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속사람을. 우리 그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그래서 속사람 믿음으로 강하면요, 그 사람이 오늘 피곤하니까 예배도 안 나겠다, 그러면 그렇게 안 따라갑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딱 강건하기 때문에요. 믿음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점점 뿌리가 박힌데, 여러분, 나무가 뿌리 박는 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금방 뿌리 박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이 암 걸린 목사님이 계셔가지고요, 암을 안동에 있는 다른 교단 목사님인데 내가 위로한다고 잠시 좀 바람을 쏘이자고 내가 이제 하니까 목사님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암 6개월 전에 이 암 수술을 했는데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건강하다고요.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말라고니까. 제가 이분 만나가 깜짝 놀란 게요. 이분이 나이보다도 젊게 보여요. 이혼에 만나서 깜짝 놀란 게요. 6개월 만에 60대 초반인데 50대 중도로 보일 만큼 목사님인데요. 80대 노인네가 되어 나타난 거예요. 머리가 하얀 백발 돼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부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나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나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안았습니다. 안으면서 위로해 줬는데, 목사님과 이제 이렇게 바람을 좀 쏘면서 목사님에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언제나 교훈을 갖고 오는데, 그 교훈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그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이제 우리의 삶에는 유익할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난이 오므로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앞으로 목회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 살아갈 삶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다. 그러나 암이 오니까 지금도 이것은 5년 정도 치료돼야지 다 나을지 모른다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우리 암 치료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얘기 들을 때는 그래요. 현대의학도 이 암은 장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대의학이. 여러분, 건강한데 왜 기도 못합니까? 건강한 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요? 건강을 줘도 건강이 고마운지 감사한지 몰라. 저는 그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감사하면서 이렇게 쭉 바람을 쏘는데요. 어느 쪽을 갔더니 그 칡남굴이 쫙 하늘을 덮었어요. 칡남굴이 막 이 전선줄을 타고 올라가고 칡남굴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칡남줄을 볼 때 이 칡이요 얼마나 깊이 뿌리냈을까. 깊이 칡남줄이 막 보통 칡남굴이 아닙니다. 막 이게 그 언덕을 다 덮을 만큼 어마어마한 칡남굴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뿌리 박아 있습니까? 바이러스 오니까요 흔들, 몸만 좀 기분이 안 되면 흔들, 누가 어떤 말만 하면 흔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정말 이해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 쉽지 않아요. 그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목회가 너무 성도들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힘들게. 왜? 믿음으로 세워주려면 따라오지 않잖아요. 다 힘드니까. 딱 암이 드는 순간이에요. 암은 대부분 스트레스 온다는 거예요. 많은 게.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가족에 병력이 있냐니까 아무도 없대. 그러니까 이 암의 가장 주원인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호르몬 체계가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이상한 세포,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세포를 갖고 있대요. 암 세포를 누구나 다 갖고 있대요. 갖고 있는데 호르몬 체계가 이게 잘못되면요 잘못된 세포가 막 자라는 거예요. 그게 암이에요. 정상 세포는요 자랄 만큼 자라고 또 자라지 않을 때는 그게 멈추었었는데 그게 정상 세포인데요. 암 세포는요 막 다른 것을 막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남은 생애가 믿음으로 잘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교훈인데,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것들을 교훈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그렇게 받아서 나 그분 만난 것도 제게 은혜입니다. 그분 만난 것도 내가 이분을 마음껏 위로해 줘야 되겠다. 나는 건강하다 그게 아니고요, 이분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기도해 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딱 박혀야 돼요. 세상에 뿌리가 팍 박혀 있어서요 그럼 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가장 많이 관심 갖고 신경 쓴 게 여러분 뿌리 박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려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나는요, 내 문패는 예수님이셔. 할렐루야. 문패가 누구라고요? 우린 예수 이름으로 행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진짜로 믿으면요, 이 마음의 평안이 오기 때문에요, 마음의 평안을, 마음의 기쁨, 마음의 위로, 마음의 소망 가지고요, 환경을 다 다스려요. 다 다스려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오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의 뿌리를 다른 데 두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내가 기도하면요, 이 세상에 속한 뿌리에서 내가 뽑혀 나오고 주님께 더 심겨지는 거예요. 더 든든하게. 알겠습니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라는 거예요. 부부가 뭡니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면 부부가 끝까지 서로를 보듬고 가는데, 사랑이 아니고 감정으로, 좋아하는 감정으로 산다면요, 조금만 서로 마음이 상해버려요. 뿌리 확 뽑아요. 사람이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는 건 뿌리가 온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뿌리가 박힐 뿐 아니라요, 단단해져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이런 각오할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앞으로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이 믿음 가지고 가겠다. 이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도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뿌리를 제대로 내린 단계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뿌리를 내린 사람이요, 여러분 입에서 툭툭 튀어나온 말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모르게 딱 생각 올라오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입에 툭 튀어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이요. 여러분 머릿속에 늘 떠오르는 게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까 하면 여러분 뿌리가 내린 거예요. 뿌리. 여러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혼자 알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교인들과 같이 조용히 교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우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아우 장로님 친하니까요 밥 먹고 대화하고. 여러분 우리의 대화가요,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성도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함께. 어떻게 할까? 여러분 가운데요, 저희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주 뜻대로 살아갑니까? 하고 저에게 거룩한 부담 좀 주세요. 저는 목사님이,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목사님이 너무 제게, 목사님 너무 이렇게 제가 좀 우러러 보기 때문에 감히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난 어떤 문제라도요, 주의 종이 성경으로 답을 못 주면요, 주의 종이 그 문제에 대한 고민해야 됩니다. 왜? 성경은요 답이 있어요. 성경은 답이 있어요. 진리가 뭡니까? 답이 있는 게 진리예요. 답이 있는 게. 여러분 진리가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은 답 없이 살잖아요. 진리를 못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못 붙들기 때문에. 그럼 왜 기도하냐? 기도가 답이요.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기도가 답이다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이걸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간절히 기도하고, 어디서?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는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는 겁니까? 예? 어떤 과목이 있냐면 로마 과목이 있습니다. 로마 과목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고, 빌레몬서 그것도 옥중 서신이거든요. 또는 뭐니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자기 몸 하나 추스리고 힘든데 밖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용기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확히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야만, 제가 아무리 여러분이 전해도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못 깨달아. 이걸요 어떻게 깨달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얘가 십자가 얘기해도요 여러분이 주님 무릎 꿇고 주 앞에 정말 제가 이 십자가 사랑 알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덜렁 여러분이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첫 단추를 낄 때부터 달라요. 진짜 하나님 백성은, 제가 그걸 성경 보면서 느낀 게요, 예수 믿을 때 그분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솔직히 늦게 만난 경우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 복음 전할 때요 바로 복음 딱 전하면 바로 그때부터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나서 갈등했습니까? 아니요. 그때부터 바로 나섰습니다. 바로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와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까지 핍박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복음 전하고 하니까요 놀라지 않겠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거.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어머님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 듣고, 물론 천천히 변화되는 분도 있지만요, 그보다도요 진짜 우리가 복음 딱 전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은요 딱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준비된 영혼은 받아들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통로가 될 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뭐 종교적인 얘기 하지 말고 바로 얘기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뭔지를 바로 정면 성본을 딱 그립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이걸 딱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 십자가 그 공로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름을 주었다는 이름.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더니요 그분이 자녀를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집을 사줬대. 아파트.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자녀가 잘 살도록. 근데 그분은 빚투성이가 된 거예요. 자녀 집을 사다 보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냐? 자기의 생명을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님 오늘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한데 제가 이 말씀이 전혀 제게 오지 않습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언제까지는 방하다 끝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사랑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요 누구도 그 사랑에 다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요 세상 끝날에서 저 영원한 나라까지 영원까지 가는 게 길이고요. 높이는요 땅에서부터 하늘의 보좌까지 이런 게 높이고요. 깊이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 구덩이에 있더라도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누구도 이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게 너비고, 그 사랑은 너무나 영원한 것이 그 사랑이고, 높이는 하늘의 보좌에 이르는 것이 높이고, 깊이는 어떤 절망, 어떤 제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마침내 건져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는 충만한 것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걸 기도한다는 기도. 우리의 기도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이 떡 누가 들이댑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주었다는 게 뭔 뜻입니까? 물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능력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쳐가는데, 그 구하는 게 뭐냐? 앞에 걸 구하라. 그러면 앞에 걸. 뭘 구하라고요? 앞의 내용,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 보실 때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일주일 내내 죄짓고 살면서 회개기도 하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전 어느 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냐? 죄란 걸 알았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뭔 죄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왜? 시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실 뿐 아니라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까? 그게 이름입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 선지자가요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 기도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쉬지 않고 밥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네. 쉬지 않고 밥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밥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요새 먹방이라고 나와요. DJ들이요. 와, 난 아가씨가요 라면 15개 삶아서 먹고, 와, 난 너무 놀랐어요. 근데 막 저래 먹다가 눈 다 튀어나오고 다 튀어나오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15개 먹고 나서 남은 국물에다가 또 밥 말아 먹는 거예요. 또 저는 하나만 먹어도 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물어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거 먹고 괜찮냐니까 그대로 있으면요 큰일 난대요. 병이 된대요. 그래서 죽으라고 운동하네. 죽으라고 운동하더라고. 죽으라고 운동하더라고. 계속 운동해가지고요. 그리고 이건 오래 못한대요. 이미 몸에 있는 소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얼굴이 간의 기능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계속 먹으면 안 됩니다. 먹고 또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땅에서 적당히 먹는 게 좋습니다. 적당히 먹는 게. 근데 숨은요, 적당히 쉬면 안 됩니다. 숨은 계속 쉬어야 됩니다. 왜 기도를 숨 쉬는 걸로 표현했을까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서 제가 큰 힌트를 얻었습니다.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다 저희들 말씀했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다 말씀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못한 내용을 복음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예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완성시킨 것이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요, 한 번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했잖아. 달려간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이 멈춰섰어요? 달려가야 돼. 그런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한 편지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요,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찾아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 마음의 분노나 우울함이 이게 하루 안 갑니다. 왜? 기도로 말미암아 정리가 되거든요. 우리 아침 기도 저녁 기도가 왜 필요한지 압니까? 목사님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런 묻더라고 누가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하루 3번 왜 기도했을까? 저는 그걸 깨달아요. 왜 다니엘이 한만 기도하면 될 건데 하루에 3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요, 자기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은요, 자기 복음 믿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부담스러울지 몰라도요, 여러분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 고치셔야 돼요. 회개, 죄를요, 죄 짓는 것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요 짓밟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자 여러분 항상 기뻐라 심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것이요. 맞죠?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나오면요 무조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데 왜 강건해? 기도하니까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믿음 알려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능히 모든 승도께 지기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시기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역사의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자녀들이 이게 잘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적 올라가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왜? 예수 믿으면요 저절로 머리가 빵 열려. 어떻게 열린다고요? 하나님 머리를 열어주셔요. 진짜 머리 열어주셔요.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 뭡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거든요. 세상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있도록 하셔요. 하나님 못하실 게 있겠습니까? 우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얘기해요. 도대체 여러분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뭘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은요 저 낮은 곳으로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이 제목이 기도가 되고 있느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제가 오늘 이 성경 구절 하고 나서요 아침에 여기서 무릎 꿇었거든요. 혼자서 무릎을 꿇지 않고 이제 편하게 하다가요 무릎 꿇다 기도한대요. 죽겠어요. 여러분 한 10분만 꿇어보세요. 꿇다가 바로 앉았다 꿇다 바로 앉았다. 근데요 딱 꿇으면서 느낀 게 뭡니까? 꿇으면 안 졸려. 딱 마음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오늘 여러분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때 제가 이제 처음 간 교회인데 제가 이게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게 됐거든요. 그때는 무릎 꿇게 됐어요. 딱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젊은인데 제가 이제 그때는 포철 다녔으니까 제 후배 같아요. 그분이. 근데 그 교회 집사예요. 그 나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등을 툭툭 쳐요. 그래서 외치는 거 들어봤더니요. 옆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이 그러시니까 겁이 나가지고 먼저 집사님이 무릎 딱 꿇는데 여러분 요 장경이 무릎 딱 꿇으면요 고개 의자 끝이 딱 받치거든요. 미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그렇게 기도하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기도한대요. 그런데 혼자 생각했어요. 왜 앞으로 오고 봐야 되나? 옆으로 보면 안 되나?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그 무릎이 너무너무 아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요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아직까지 만나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무릎 꿇고 빌 만큼 이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뭐가 가치냐?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우리는요 예수 이름이 아니면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 이름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전하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 알냐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내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서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기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네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요 늘 기도하고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이름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름이 두 글입니다. 예수님 이름 아셔요? 예수님 이름이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 편에서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요, 22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말은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에요. 예언된 것을 그대로 이루어주는데 23절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 이제 지금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건 예수님이 하셔서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게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왜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받았을 때 아무것도 안 해. 그건 구원이 아니요. 구원받은 자로 이제 실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합격했다면 합격증 받고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고 이제부터 직장에 들어가서 살지요. 그 직장에서 내가 사법고시 패스했으면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삶이 임마누엘로, 예수님을 예수로 아는 단계에서 임마누엘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동행이면 동행. 그러면 여러분, 동행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여러분 지금 신경을 쓸 얘기입니다. 왜냐? 구약에도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늘나라 올라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구약의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줘서 아무나 하늘나라 못 갑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이제는 동행이 시작된대. 그게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요,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단계에서 여러분은 그것을 전하는 단계 속에서 어떤 분이 오셔야 되냐면요,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가 없다면요, 그의 영혼은 주님과 동행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은요, 나만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말미암아 존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고백을 빌립보서 1장 6절에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구원도 안 됐습니다. 놀랍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예배당 나오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9절 한번 찾아봅시다. 17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나 무슨 방도로 무엇이냐 거치려 하든지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바로 봐야 돼요. 만약 우리가요, 복음 전파가 없는, 복음을 위한 고난이 없는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죠. 너희가 나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어떻게 하자고요? 함께 받자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전혀 복음 전파인데, 여러분, 이 복음 전파하지 아니하면요,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 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갇혀 있으니까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야, 바울이 전도하다가 갇혔는데 이제는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이제 이름 내자 하고 전도해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어떤 분인지 다툼을 하든지 바른 방법을 하든지 복음 전파되는 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된 죽된 내 몸에서 그리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나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유익한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왜?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왜 이걸 모르시나요? 왜 이걸 모르시나요? 우리 교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을 인정하는 게 예배거든요. 그 다음에 예배하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이제는 내가 그걸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하나님을 수용하는데,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진짜 사는 겁니다. 그게 선교와 전도입니다. 이 세가 이루어질 때 이게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요 엄청나게 이 복음을, 온 성도들이 이 복음의 열정으로 가슴이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세우신 저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세운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직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요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지 못하면요 교회는 여기에 힘을 실지 못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고, 전사님이 일에 앞장서고, 사모님이 앞장서고, 고구장님이 앞장서고, 애들이요 발음을 이해하더라고. 고구장님은 교구가 잘 안 되는데 경상 사람은 고구장님.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앞장서야 돼.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관심 있어요? 관심 있어요? 주님이요 여러분 이 남은 이 땅에 살 동안에 복 줄 이유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혼낼 이유도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복 줄 수 있는 이유도 그거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할 때 그것도,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게 소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요 날마다 우리는 이 험하고 높은 이 길을요 믿음으로 싸우고 나갑니다. 주님 부르시면 이제는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또 자유 얻지만 또 좀 있으면 또 눌려요. 또 자유 먹고 또 눌리고, 또 자유 먹고 또 눌리고, 이 반복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어떨 때는 기쁘다 해놓고 어떨 때는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어떨 때는 막 기쁘다, 내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찌꺼기가. 바울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저는 가슴에 와닿아요. 가장 비참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고백하고, 이 사회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믿음이 귀한 거예요. 믿음의 길은요 쫙 갈 수 있어요. 믿음 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분 육이 얼마나 세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못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깨십시오. 여러분 단호하게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 결심하셔야 돼요. 저는 새벽기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나와 있어 또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하세요. 저녁은요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야 돼. 오늘 하루가요 복음으로 살았던 걸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나가서 막 전도해야 돼, 예수 믿으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복음 전하세요. 둘째는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증인은 왜 되냐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신앙 인격이 바뀌어요. 신앙 인격이. 자, 오늘 이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뭡니까? 사람 상대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거.